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은 한번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빨간색 신약 성경 242페이지예요. 성경을 한번 잘 찾아보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자, 찾은 줄로 다 생각되어집니다.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두 절 더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여기가 아니라요. 23절부터 24절. 네, 저 화면에 있죠. 23절로 24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 왔어요. 잘 왔다. 네, 잘 왔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귀한 말씀의 시간들, 여러분이 제가 살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가을인데 매미가 또 왔나봐요. 스피커 매미가 너무 시끄럽네요. 잠깐 이거 줄일게요. 좀 집중이 되죠? 이거 하나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먼저 하면은 하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수요일 무슨 날이었죠? 네? 빼빼로 되는데 나 빼빼로 하나도 못 받았다. 괜찮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쵸? 마음속으로 손 드세요. 오늘 그래서 네, 우리 중고등부에서 또 빼빼로를 준비했습니다. 또 간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나 빼빼로 될 때 못 받았어. 아직도 낙심되어 있는 친구들은 오늘 빼빼로 받고 웃으면서 집에 가시길 바래요. 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앞서 여러분한테 두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몰라요? 하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해? 유일한 소망이고 유일한 위로야. 하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온 친구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위로하는 친구. 그 다음에 나의 소망, 나의 희망은 나의 가족이야. 나의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책이 되어주고,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줄로 생각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오늘 이 예배가 마치는 시간에는 다 이렇게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인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소망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끝나고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 이제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한테 소개하죠. 우리 교회 고승원 전도사님 있는데 말이야. 어떤 외형을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향을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설명할 수 있겠죠. 막 착하신 분이야. 이렇게 위트 있으신 분이야.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저는 어떤 유형의 사람이냐면 저는 좋을 땐 좋고 또 나쁠 땐 나쁜, 그냥 기분에 따라 이렇게 좌지우지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친구는 자신 있게 저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 중심으로 세상을 돌아갑니다. 이런 말은
말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겸손한 친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하는, 좀 저는 배려심이 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를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다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친구는 저런 사람이야. 그러나 나라는 사람의 본질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지 못해요. 어떤 유형의 사람, 성향의 사람인지 말하지만 정말 너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쵸? 우리 부모님 이름에서 누구 자식입니다. 이런 거 말고 나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우리한테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디로 갈지, 나는 누구인가? 그런 철학적 질문이죠. 그에 대한 답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아니면 크리스천인 사람들조차도 정말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고백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요, 살인자가 정말로 자신의 죄를 깨달았다면 계속해서 살인할 수 있을까요? 그쵸. 깨닫고 돌이킨 살인자는 살인할 수가 없겠죠.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그게 죄를 깨닫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죄인지 알고 깨달았다면 과연 우리가 남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쵸. 미워할 수 없겠죠. 그럼 나는 아직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것이 죄인지 깨닫지 못한 그런 죄인인가 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시죠? 너무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예, 전 죄인입니다. 그렇게 교리적으로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자신이 진짜 죄인인가? 인 것은 정말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누릴 때마다요,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한 가지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이런 고백 또한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비춰주니까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뭐 이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내 자신을 보면서 한없이 나는 비참한 존재이구나 깨닫게 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뭐 이런 나 같은 벌레 같은 쓰레기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죄인을 다 용서하시나 해서 하나님의 대단하신 분, 놀라운 사랑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을 제 스스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어느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안 알려주잖아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 여러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의 본질은요, 원래 어떤 본질이냐면 멸망당해도 변명할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런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아예 본질 자체를 바꿔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본질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죽은 자 같이 살았으나 이제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예 다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게 죄인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난 누구인가? 나는 죄인입니다. 깊이 깨닫고 깨달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구원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첫 걸음, 첫 단추가 되는 거죠. 그쵸? 법정에 섰는데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에요. 나는 죄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판사가 당신은 무죄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기쁨이 있을까요? 나 어차피 무죄예요. 진짜 죄를 지었던지 간에 난 죄 없는데요? 뻔뻔하게 해서 그 사람한테는 감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한테 감동이 있죠? 진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판사가 탕감해줬어요. 반성하고 사세요. 청소년 때. 다음에 어른 돼서 또 오면 안 봐줍니다. 자, 집행유예만 줄게요. 탕탕탕.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진짜 잘 살아야겠다. 돌이켜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을 깨닫는 것부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첫 걸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여기서 해결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해결하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분명한 삶의 차이가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어떤 게 달라질까요?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방금 예를 들었죠? 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자. 그리고 태도가 달라졌으니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결과 또한 달라지겠죠. 결과적으로 어떤 인생이었죠?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갈 인생인데 몰랐던 내가 어떤 결과로 바뀌어져요? 죄인지 깨닫게 되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을 받을 자로 내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죄인지 깨닫게 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그 첫걸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뒤집히길 좀 소망하면서 나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이 진짜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교회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예요. 기독교에서는 죄를 정말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 강조되는 만큼 중요하기도 하죠. 죄가 진짜 민감한 것이구나, 중요하구나, 내가 죄를 많이 생각해야겠다. 하지만 죄라는 소리를 많이 들을수록 어떤 마음 또한 한편에 생기나요? 들을수록 불편하다. 그쵸? 죄라는 말. 넌 죄인이야, 소야! 그쵸? 저는 막 인상 쓰면서 넌 죄인이다, 대역죄인이야, 이렇게 하면서 막 한다면 교회에서 듣는 말은 맞긴 한데 내 마음이 계속 불편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이런 것들을 선포했을 때 우리가 불편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하죠. 왜죠? 죄인이니까. 그쵸? 찔리니까. 내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왜죠? 죄인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아주 싫어하죠. 그래서 전도하면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어른들 전도하시면 어르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이제 나이가 꽤 되셨으니까요, 이제 오늘 하나님 믿고 돌아오셔야죠. 언제까지 방황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메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 피합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죄인은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죄를 지으면 도둑질하는 사람, 그쵸? 어떤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 경찰차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가슴이 벌컥벌컥 하면서 경찰차를 피해서 도망가겠죠. 죄인의 본 모습이 어떤 것이냐?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피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 좋아요, 전도사님,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좀 이름 써서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들을 때마다 내 마음이 거부가고 불편하고 듣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죄인의 원래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기 싫으니까 피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세상 죄는 죄를 물어가지고 판결하죠. 너는 3년형이야, 5년형이야, 딱딱딱.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죠? 죄를 분명히 묻습니다. 물어요. 근데 징역을 위한 죄를 묻는 것입니까? 아니요. 용서해주기 위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용서해주세요. 교회 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가는 사람들이 미친 것 같다고. 어떻게 교회 가서 맨날 간증이라고 나와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바람을 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의 치부를 저렇게 막 드러내는 사람, 저 사람 바보 멍청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세상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라는 거죠. 기독교는 죄를 드러낼수록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고백하면 용서해주고 짐을 덜어내 주신다는 거죠. 그쵸? 무거운 짐을 책가방을 메고 있으면 친구가 내가 들어줄게 하면 가벼워지는 것처럼 내 무거운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내 인생 하나님께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짐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가볍다, 살만하다,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쵸?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요, 태어나서부터 죄의 뿌리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쵸? 사과나무로 심겨진 나무는 사과나무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죄로 심겨진 그 나무는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화과나무 이번 연도에 열어야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본질 자체가 바뀌어야지 새로운 나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그 뿌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의 뿌리는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에서 시작되었어요. 뱀이 하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주 유혹하잖아요. 여러분 잘 알듯이 선악과를 먹으면 진짜 죽겠냐? 하와야, 안 죽어. 아니야. 네가 그 선과 악을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네가 될까봐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자기만 먹으려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쵸? 이거 약간 어린이 3살, 5살들이 약간 속을 이야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열매를 보니까 어때요? 진짜 같은데? 갑자기 더 맛있어 보이네? 진짜 먹으면 하는 것 같이 될 것 같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 이제 내가 내 스스로 한번 결정해봐야겠다. 그걸 딱 먹어버린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과 악을 알게 되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이게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던 인생에서 이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건 자유가 아니죠. 우리 어린 3살, 5살들한테 자유를 주고 칼을 주고 알아서 돌아다니라고 길에 놓으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쵸? 그 자유를 사용할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자유를 주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야지 하고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내 중심으로 본질이 바뀌어버려요. 나야 이제. 그래서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죄인이 되어버려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이 되니까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숨었죠? 죄인은 어떻게 하는 성향이 있다 했죠? 피하죠. 숨어요. 그쵸?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피했어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 제가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뱀이 남 탓하죠. 내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이제 내 중심이니까. 뱀이 아담한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먹었어? 아내 하와가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애교 부려가지고 어쩌듯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탓까지 하면서 왜요? 내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 어떻게 됐죠? 본질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내버린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쵸? 그거 먹었다고 무슨 큰 죄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마음에서 쫓아냈던 것, 내가 주인이 된 게 엄청난 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고백하죠. 아담과 하와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 인생 내가 산다.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본성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내 인생 내 맘대로 할 거야. 어린이들을 보면요 우리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꼬맹이들 보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한테 뭔 말하면 뭐라고 하죠? 말하기 시작한 애들 안 해! 싫어! 막 이러죠. 네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잘 봤어요? 철없잖아요.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뭐죠? 그 본질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안 해! 싫어! 아이가 길게 말 못하잖아요. 그 해석하면 무슨 말이죠? 내 인생 내 맘대로 할게! 안 해! 싫어! 이런 말이잖아요. 아이가 나! 그렇잖아요. 이거 안 돼! 안 해! 싫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서부터 점점 커질수록 더 심해짐을 느끼죠. 그쵸? 가장 심할 때가 언제죠? 지금 이 시기죠. 그쵸? 질풍노도의 시기. 그쵸?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시기. 대한민국에서 중학생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때쯤 좀 더 격하게 내가 주인이야, 나 중심이야 이걸 좀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 말씀하면 나 좀 내버려둬요. 그만 말해. 잔소리 좀 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상한 거다 아닌 거다? 아니에요. 왜요? 내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을 때 쓴 뿌리고 올라와서 부모님과 의를 상하려고 할 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내 육신의 본성이 이래서 악한 것이 올라옵니다. 내 본성이 원래 이렇게 나밖에 모릅니다. 엄마 계속 나를 배려해주고 계속 나한테 조언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 부모님과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어른이 되면요 조금 더 배우고 성숙해져서 좀 여러분들은 좀 달라지죠. 근데 여전히 자기 중심적이긴 합니다. 언제 그게 나타날까요? 그렇죠. 내가 손해보는 시간에 나타납니다. 좀 내가 여유 있을 때 좀 배웠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배려할 수 있고 남 중심적인 것처럼 우리 행동할 수 있지만 당장 내 앞에 위협이 찾아오고 내가 누명을 쓰게 되면요 다 필요 없어요. 내 중심이에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님이 우리 삶에서 관찰되십니까? 나 진짜 여지없이 죄인이었네. 내 모습에서 당장
어제의 모습, 아니 오늘의 모습만 봐도 여지없이 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서 유전된 죄는요, 내가 주인, 내 맘대로 살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죄의 본성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예를 제가 한번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이야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제사법, 어떤 성전 제기들을 만드는 법들,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뭘 받아오죠? 돌판에 십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딱 주죠. 아마 모세는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지켜야 될 말씀을 주는데 와, 여기 다 기록해 주셨어. 하지만 동시에 모세는 입가에 미소가 번졌을 겁니다. 왜요? 너무 긴장도 됐지만 이게 다요? 그쵸? 보니까 앞뒤 보니까 몇 개예요? 뭐요? 10개요? 와, 이거 해볼만 하다. 100개, 1000개, 10,000개면 와, 이거는 진짜 체크하다가 까먹다가 범죄하겠다. 근데 10개면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렇게 웃으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산의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막 어떤 요란하게 막 싸우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세가 가만히 내려가서 보니까요, 자신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아오는 그 시간 동안, 한 40일 정도 시간 동안 깊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 동안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썩을 놈의, 그쵸, 사람 욕이 아니에요? 사람 죽으면 썩죠. 죽어야 될 이 인간들, 썩을 이스라엘 인간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 예배하고, 그쵸, 금송아지 만들면 어때요? 근데 그게 하나님인 것 마냥 우상을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예배했다는 거죠. 그걸 보자마자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을 땅에 깨 부셔버립니다. 왜 부쉈을까요? 화가 났겠죠. 그쵸? 내가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받아왔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십계명 받았을 때 제가 모세라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뭐라 했죠? 10개밖에 안 되네? 받아오면서 기쁘고 설레지만 예, 야 10개밖에 안 된다. 이거 다 지킬 수 있겠지 하고 자랑하려고 내려오고 있는데 와보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계명을, 하나님을 향한 개념을 팍 그냥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면서, 그쵸, 다른 신을 섬기면서 그냥 1, 2, 3번, 그쵸, 우리 야구하면 2스트라이크, 그쵸, 3스트라이크 해가지고 그냥 아웃, 그냥 한 발 끝나버린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모세가 생각했을 겁니다. 인간이 이런 존재구나. 하나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면서 그걸 부수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팍 깨버리면서 하나님 1, 2, 3번 이거 하나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 이 약속 취소해 주세요. 벌써부터 시작 전부터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킬 수가 없어요 하고 부숴버렸을 겁니다. 정말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죠. 한 가지 더 성경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성격, 성향들 우리 잘 나타낼 수 있죠. 그쵸? 우리 베드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그 어떤 종의 귀를 잘라버렸다, 이렇게 혈기왕성하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수제자 중에 수제자, 그 다음에 그런 고백도 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진짜 남자죠. 의리 있죠. 기분 좋았을 겁니다. 당신이 절대 죽게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생명 바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예수님 나는 안 떠납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부인하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되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눈물은 그런 고백이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줄 알았는데,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 저는 절대 할 수가 없네요. 펑펑 우는 겁니다. 3번 넘어진 다음에.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며 고백하는 장면이 눈물을 터뜨린 장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인된 모습들을 인정하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 이걸 우리가 알았으면 2글자로, 그렇죠, 회개. 우리가 여기 이제 들었으니까 해야 될 일이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는요 2가지 회개가 있어요. 몇 가지요? 2가지. 보통 어떤 회개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가짜 회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진짜 회개가 있어요. 한번 내가 가짜 회개했는지 진짜 회개했는지 물론 삶의 열매에서 나타나겠지만 한번 잘 진찰해 봅시다.
가짜 회개의 특징은요, 첫 번째로 아주 잘 나타납니다. 내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지면 내 죄책감 더는 게 먼저예요. 아, 이거 고백하면 알라딘 요술 램프처럼, 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죄책감 좀 덜어주세요. 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부담감이 돼요. 그래서 이걸 좀 덜어줘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내 중심이니까 주님, 내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얼른 회개시켜 주세요. 용서해 주신다면서요. 이렇게 하는 건 가짜 회개입니다. 내 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죠? 그쵸? 또 내 중심으로 선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또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은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요, 중심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킨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했죠? 하나님 중심,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서 회개할 때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또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마음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진짜 저는 인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헛되게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나님, 진짜 저는 용서를 못 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럼에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주님, 애통하고 비통해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가짜 회개, 진짜 회개, 그것은 누가 중심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중심적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부담감을 덜어내려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 사랑을 어떻게 나한테 나타내셨는지 내가 이제 받았으니까 그 사랑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사람도 고인은 아니어도요, 연약하여서 자꾸 넘어지기 따름입니다. 여전히 무너지는 우리 삶을 보게 되죠. 아, 난 진짜 회개하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넘어지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의미합니다. 좌절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뭐죠? 아, 나는 안 돼. 엄청난 좌절을 줍니다.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구나. 난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면서 뭘 보게 되죠? 아, 예수님이면 할 수 있겠다. 그분이 나를 만지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바꿔가시면, 본질 자체를 바꿔주시면 내가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소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 도움 아니면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데까지 우리가 이르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포기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하세요. 내가 살았네? 이래서 기뻐하지 말고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면 얼마나 나의 옛 죄악된 본성이 죽었는지 그걸 먼저 확인하고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내가 죽었네? 아, 잘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네? 우리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내가 살았네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린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진짜 회개를 하려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쵸? 근데 이 예배, 형식적인, 제의적인, 그냥 시간이 돼서 와서 부모님이 가라 해서 나는 크리스천이가 와서 하는 이 예배가 아니라 삶의 예배가 필요해요. 그 예배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 삶의 예배. 오늘 이 자리에 왔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간다? 그쵸? 그냥 제의적인 형식적인 예배죠. 삶은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도 하나님과 여러분은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난 널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고 드려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는 없어. 그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 모세가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키면 깨버렸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안 되는구나. 베드로, 수제자, 그쵸? 예수님의 다이렉트 제자로 했으면 얼마나 잘 배우고 바로 봤으면 얼마나 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 없어.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반대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지킬 수 없대요. 근데 지키래요.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좀 전에 나눴던 모세와 베드로 이야기 후반부에 답이 있습니다. 제가 전반부만 말씀드렸죠. 그쵸? 돌판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안 되나 봐요. 모세가 깨트리니까 그 돌판을 무슨
모세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십니다. 시내산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십계명을 주세요. 돌판에 다시. 이걸 받아든 모세가 어떻게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못 지킨다니까요. 보셨잖아요. 1, 2, 3계명 그냥 한 번에 아웃돼 버린 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 못 지킬 거 알아. 근데 그래서 한번 해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아 주님 전 죄인입니다. 저는 안 돼요. 너 날 정말 사랑하냐?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그럼 한 번 더 해봐. 네, 말씀대로 살아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봐. 그래서 목숨이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끝까지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봐. 이렇게 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겁니다. 절대 못 지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해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못한다는 것은 내 중심의 뿌리를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수천 번 수백 번 노력해도 할 수 없을 거예요 결국에. 근데 또 노력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또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굉장한 하나님 앞에 원망이 드러나는 질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수천 번 수백 번 수만 번 시도해도 왜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죄를 안 짓게 만들면 되지.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왜 죄 짓게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좀 완벽하게 좀 시스템하고 만들어주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게 되는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안 만드셨을까요? 창세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보기에 좋았다. 근데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해봐요. 불량품으로 잘못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고 아, 잘 만들었네 이러셨을까요? 그렇죠, 아니었겠죠. 제대로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 그 본질을 선악과를 통해서 그 참 주신 자유를 죄와 바꿔 먹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죠? 자유와 죄를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살아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큰일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죄인이라는 것은요,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에 또 말씀하셔버립니다.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 시편 말씀 한번 볼까요? 시편 5편 4편에서 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무지 못하며 5절 저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그쵸, 하나님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하신다고? 하나님 좋은 분 아니에요, 전도사님?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무슨 심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시면 그냥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죄에 대해 심판하는 것은 달라요. 그렇죠? 나를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 죄가 문제인 거예요. 수아가 미워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죄를 미워한다는 거지.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장이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거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6절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장에서 말하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죠?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사망할 건데 여기에서 죽는 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 너 사망의 열매를 맺었네? 그럼 앞으로 영원히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해줄게.
판결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어서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 피할 수가 없는데, 이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바로 누구를 등장시키시죠? 예수님을 등장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드렸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쵸? 믿음으로 딱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됐다 그만 됐어, 그만해, 이 믿음을 내가 부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그럼 하나님 번제 드릴 게 없는데요, 수장 미리 내가 준비해놨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양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돌이키기를. 그럼 돌이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난 죽어야 되는데 내가 피 흘려야 되나요? 아니, 됐어. 너가 믿고 돌이켰으니 네 죄를 다 내 아들이 담당하고 끝냈다. 짊어졌다. 너의 죄값은 내 아들이 다 지불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에게 넘기시지 않고 그 아들에게 다 전가시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바로 놀라운 사랑과 공의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공평하면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사랑하면 감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용서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이성적인 냉정한 판단으로 죄를 물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들에게 물으시고 우리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흐트러지지 않게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마지막까지 너에게 사랑을 베풀 것이고 마지막까지 공의롭게 심판할 것이다. 그쵸? 나 교회 다녔다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돌이켜야지 그것이 효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입니다. 뼛속까지요 철저한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교리적으로가 아니라 삶 가운데 깨닫기를 원합니다. 죄의 노예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간 결국 죽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니까. 그럼 뭐죠? 망한 거죠. 끝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피할 길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드렸던 질문 생각나시나요? 첫 번째 질문. 인간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인간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것이 이제 좀 여러분 와 닿으시나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게 될 겁니다. 인생은 분명히 누군가는 각자 개인 인생 가운데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는요, 내 옆에 친구가 있을 것 같죠.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을 것 같죠. 근데 그 긴 힘든 터널을 지날 때 기가 막히게 혼자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터널을 지날 때 동행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 마음을 알고 위로해 주는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죠.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수아야 별일 없니? 그쵸? 예의상 우리는 물어보죠. 그럼 수아는 어떻게 대답하죠? 별일 없어요. 그쵸? 예의상 인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니다. 평안하뇨? 근데 그 의미는 진짜 달랐어요. 수아야 너 평안하니? 별일 없니? 그러니까 수아가 아니요 저 별일 없어요. 다시 물어보면 진짜 별일 없니? 진짜 궁금해. 그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된 위로자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터널을 지날 때 동행하시며 견디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예수님임을 기억하고 인생의 모든 터널을 지나 마지막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에서 중고등부 예배하고 우리 밤모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행복한 교회 다 모이라고 하면 모이세요.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름다우신 찬양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